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인사 말을 한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만나게 된 이 간수들이나 시위대, 로마 군병들 만나게 된 온 시위대 안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뻤고,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앞다투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미워하면서, 바울이 미워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기 주변의 상황, 지금 자기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신변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 죽든지 아니면 살게 되든지. 그렇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살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속해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렇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죽을 것 같다고, 죽겠다고. 추석 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아우 배불러 죽겠다고, 좋아서 죽겠다고 막 그럽니다. 죽겠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 죽겠다라는 표현은 다 살겠다라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는 죽음과 삶의 귀로에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정리가 되면요,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딱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안다라는 에이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보고 안다. 여러분, 보고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안 보고 아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지금 알고 있다는데 뭘 알고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 구원을 알고 있대요. 근데 구원은 눈에 보이는 건가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는 보고 있는 듯이 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이것은 어떤 알미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네,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두 가지로. 너희의 간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 기도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알지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사역을 처음 하게 되는데, 저는 참 처음이니까 더 힘들겠죠. 두렵고 떨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그 모 교회가 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한 1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교회가. 근데 그 길을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매일 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항상 만나면 그 이야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해주지만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게 기도의 어떤 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던 게,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기도해 주시는 분이.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느껴지기도 해요. 또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느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옆에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어떠세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집니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고 있냐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의 간구,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신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의 간구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안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도우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급하심이에요.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바울에게 꼭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무슨 공급을 말하는, 옆에서 변호해 주는 공급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바울의 재판에 있어서 바울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대신 얘기해 주는, 나를 대신 얘기해 주는, 내가 말 못하는 어떤 자신감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변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변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황제의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령과 권세자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세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바울은 언제나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자신감이죠. 확신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확신과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은 무슨 상태를 말하는가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당장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면 바울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마지막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종말의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재판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재판을 통해 결정되어질 것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죄 판결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은요, 두 가지 다 포함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는 것이다.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은요, 뭐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뭐 이익이 없어지다, 그런 의미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져. 나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재판의 결과가 죽게 되든 살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가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간절한 기대라는 이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이 단어는요, 아포카라도키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헬라 문헌에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 모든 지역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고대 시대의 사도 바울 이전의 문헌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단어,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만든 단어예요. 그게 간절한 기대. 이게 성경이 2번 기록되었다 그랬죠. 성경에 바울이 한 번 더 기록하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하는 바, 고대하다, 이게 아포카라도키아예요. 간절히 바란다,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바울은 자기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끝났다고 했지만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진전이 있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은 담대함에서 오는 거죠.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재판 결과의 유무에 따라서 그의 의로움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과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자기의 잘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삶과 죽음의 귀로에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삶이면, 죽음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21절에서 24절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1절에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22절에서 삶에 대해서, 23절에서 죽음에 대해서, 24절에서 다시 삶에 대해서. 안 보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건 문제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합니다. 자,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삶의 이유가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다메섹 도상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기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의 삶의 이유가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21절 계속해서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한가요? 사는 것은 좋은데 죽는 것은 두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은요, 이 죽음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끝이어서 이게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나니까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죽음의 이유는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통과하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죽음은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죽음이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된다는 뜻인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누리게 될 영적인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교제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죽음도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죽어도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한 이유예요.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런데 살 수도 있잖아요. 살아야 한다면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죽어야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22절 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여기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것 또한 유익한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일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이에요? 바울의 일의 열매가 뭘까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적으로 잘 세워지는 일, 이게 자기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의 열매를 보게 되니, 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가 생기는 것, 그게 사는 이유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사는 이유는 이 일에 대한 열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열매, 복음에 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합니다.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바울에게 죽음과 삶 중에 하나를 택할 선택권은 없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한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2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택해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갈래길에서 죽게 되면 죽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것 때문에. 살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이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일에 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이 끼어 있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다라는 거예요. 끼어서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끼어 있다라는 것은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래도 유익하고 저렇게 해도 유익하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세요? 근데 둘 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둘 중에 본인이 그냥 선택할 수 있다면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겠다. 여기서 살면서 죄 더 짓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주님께서 날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 고백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도 더 짓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바울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순교를 당하든지 살게 되든지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면 또 감사하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고 살면 열심히 사역할 것이고, 삶과 죽음은 모두 윈윈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합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는데 육신으로 있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고 싶지만 그러나 살게 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결정이 될 것이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다시 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보고 안다라고 했죠. 그래서 19절에서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 그 구원은 풀려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고, 정말적으로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25절에 가서는 정확하게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 말은 이 재판의 결과가 자기가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또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고백에서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시고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싶어 해요. 그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빌립보를 방문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 경로를 보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가 파송을 받은 이후에 구브로 섬을 통해서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쪽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회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선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인의 이 환상을 보고 다시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가 있는 그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그 이후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2차 선교회.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와요. 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3차 선교회.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해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어요, 길이.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데 그 서바나 지역으로 갈 때에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어요.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기근으로 인하여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모아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성경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바울이 생각했던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가이사라에서 2,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로마까지 가서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참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나마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갇혀있는 2년 동안 오히려 복음이 더 열심히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풀려난다면 너희에게 갈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있다라는 것은 다시 살게 될 것인데, 풀려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주면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까지 해준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너희의 기도 때문에, 성령의 간구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살면서
살게 된다면 살면서 복음의 진보를 보고 싶어 해요. 믿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죽게 된다면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앞에 이루어지게 될 1, 2년 후에 혹은 내 앞에 당장 주어진 거 원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잘 정리할 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이유가 복음의 열매들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나요? 내가 있는 자리가 다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진보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